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 일상생활에서 떠나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과 좋은 만남 있게 하여 주시고 웃 어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속에 정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쉼 없이 무언가에 매달려서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노력하여 만든 결과물은 주님 보시기에 먼지와 같을 것인데 저희는 그것을 우리의 자아를 대변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쫓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에 두려워하고 거센 바람에 때로는 더운 날씨에 저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과 세월의 흐름 속에 연약해지는 신체는 저희를 두려움에 묶어 놓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은 열매를 세상 품의 가치를 뿜어내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때에 훌륭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본향을 떠나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 또한 나라를 위해 타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국 땅인 이곳에서 정착하신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하여지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배움의 길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당회원들을 축복하셔서 교회를 돌아보시는 일에 어려움을 얻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학교, 재직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세 분의 예비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양실 서재의 배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몇 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제 왼쪽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탐독하는 책들을 나열해 놓습니다. 이 두 분 책이 거기에 꼽혀져 있는데 하나는 시인이면서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 은퇴하셨죠. 청파 감리교회를 조기 은퇴하시고 부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셨습니다. 그분 책하고 현재 신학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차정식 교수님 책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 두 분들 책은 꼭 국어사전이 필요해요. 국어사전이. 웬만한 책들은 거의 다 그냥 사전 없이 읽는데 그 두 분 책은 아무리 짧은 단문이라도 반드시 국어사전이 필요합니다. 흔히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했던 단어들을 그 글에서 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정식 교수님 책 중에 쩔쩔매는 하나님이라는 단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문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에세이 집이라 하겠죠. 이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축구 경기를 합니다. 교회 대항이에요. 양쪽 팀 다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 축구 시합 하기 전에 어떤 기도 할까요? 네? 우리 삼척중앙교회하고 제일감리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이 다 등장해서 11명씩 11명씩 축구 시합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죠. 기도할 때 공동 기도가 아니고 교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들은 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으셔야 될까요? 요지는 이거예요. 그 제목의 요지는 쩔쩔매는 하나님. 싸우는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까? 악인도 선인도 하나님을 빙자해 자신이 의롭다 다툴 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셔야 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쩔쩔매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상대가 완전한 적,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없다 하는 존재들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가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찔러야 하는 적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 여기는데 만약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까?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는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를 나누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절실히 하나님께 붙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를 간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길, 신앙의 모양새가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내 힘이 연약하니 내 여건이 되지 않으니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내 형편상 불가능하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뭐 당당하게 기도해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쯤의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께서 보이셨던 삶의 길들은 우리가 요구하고 원했던 길이 아닌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했던 길이라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과 3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사가 등장하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승리자의 길, 성공하는 길, 1등이 되는 길을 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다시 한번 재차 예수가 어떠한 일을 행하셔야 할지를 두 번째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강조한 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가르치심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 제자들이 수준이 낮아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너무 고상하시고 수준이 높고 제자들은 수준이 낮아서 이 가르치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의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의 의도, 만약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이해될 때까지 뭘 해야죠? 물어야죠. 질문을 해야죠. 좀 더 쉽게 해주세요. 좀 더 쉽게 해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범위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할 텐데,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마감 짓는 이유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안 거예요. 그 의도를, 예수의 말씀의 의도를. 근데 회피한 겁니다.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제자들은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 예수가 걸어가는 길이 아닌, 그들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셔야 당신은 메시아로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 존중받습니다 라는 자신들의 의도가 명확하기에 예수의 가르침은 들리지도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겁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회피예요. 회피. 2000년 전 길 위에서 자신의 삶의 길을 가르치셨던 예수의 가르침이 땅에 떨어진 건 지혜가 없어, 지식이 없어, 머리가 둔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 길을 회피하였기에 예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00년 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매주 나와서 설교 들으세요? 다 알아요. 본문만 등장하면 무슨 얘기 하겠다. 제목도 늘 뻔하잖아요. 오늘 제목은 섬기는 자예요.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어려워서 나 그렇게 못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내 뜻과 의도와 예수의 말씀이 부닥치니까 예수의 말씀을 외면한 겁니다. 내 걸 내려놓지 않아요. 내 의도를 접지 않습니다. 내 의도를 접으면, 내 꿈을 접으면, 내 길을 접으면 실패할 인생이 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능력이 되는 것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이미 성공했다 여겨지는 교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그 모임 속에 성공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실패한 자라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자리에 모이면 그냥 같이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지니까 그 교회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께서 33절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아셨을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네? 뭐 때문에 다퉜는지 뻔히 아셨는데 예수는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야, 네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니? 예수는 토론이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다툰 거예요. 다툰 거예요. 언쟁한 겁니다.
34절에 마가 그 이유를 밝히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칼 들고 싸우지만 않았죠. 서로 말로 죽인 거예요. 네? 예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어떻게 하시겠다? 살아나시겠다. 근데 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34절에 보면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라는 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첫 번째, 예수가 사라진 이후에, 예수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예수의 사명의 길을 이을 자가 누구가 대표가 될 것이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걸어가신 사명의 길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버림받고 죽는 일이라면 그걸 선뜻 받는다고 손들 사람이 있을까요? 이 나열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 시대에서는 그냥 실패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모독자로 죽는 저주받는 길입니다. 저주받는 일에 그 대를 물릴 사람, 서로 싸울까요? 서로 회피할까요? 서로 회피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다음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을 것으로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예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들었다면. 물론 이런 오해도 가능하지요. 예수가 정말로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알듯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 배고픈 자를 작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은 저분의 능력을 보면 그 어떠한 역경도 다 이겨내고 반드시 우리가 소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실 거야.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본인이 거부해서 내려오신다면 그 자리는 누구 차지가 되어야 할까? 즉 예수의 스스로 내려오심 그 이후의 성공의 자리는 내 자리가 되어야 함을 위해서 서로 다툰 여지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확률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고난의 길, 핍박의 길, 버림의 길, 죽음의 길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그 길,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는지, 누가 더 우선권이 있는지, 누가 더 거기에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맞는지, 그것을 위해 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전히 예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들을 물려받기 위한 쟁론이었다면 예수가 아이를 데려다 놓고 섬기는 자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실패보단 성공을 원하는 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닌 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만 괜찮으면 들어주실 것 같은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신실한 척 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공포임은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한다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죄송스러운데 이거 예수에게만 적용하고 나는 성공의 자리에 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예수의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회피하는 겁니다. 모르면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몰랐으면 야, 너 몰랐으니까 내가 봐줄게. 하나님의 용서는 가능해요. 알았는데 회피하면요, 용서가 아니라 심판만 남았습니다. 예수의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예수의 길이 우리가 원하는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통한 처절한 실패의 자리였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예수께서 나에게도 원하시는 길이 그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철저하게 예수의 길을 걸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무엇 하나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에게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동안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뭘 자랑할까 고민했던 인생이 그 모든 자랑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딱 한 가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자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종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인데 나는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내가 세상의 관심사를 끊었고 세상도 나에 대한 관심을 끊었습니다. 왜요? 세상의 관심사는 뭐예요? 성공이니까, 승리니까, 잘됨이니까. 만약 성공, 잘됨, 많은 사람들의 칭찬, 내 자랑이라면 결코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는 없죠. 왜요? 그건 철두철미한 실패이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이 거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법칙과는 위배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섬기는 자를 외면하고 삽니다. 섬기는 것처럼 위장하고는 살 수 있죠. 근데 섬기는 자로는 살지 않아요.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였어요. 귀족은 1계급부터 5계급까지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로마 시민들 아닌 밑에가 바로 노예인데, 노예와 로마 시민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자유민이 있어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근데 이들은 로마 시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의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당연히 로마의 계급 체계가 유대에도 반영되고, 유대도 계급이 있죠. 가장 높은 계급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미 출생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세습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도 제사장, 내 아들도 제사장. 태어나면 1계급을 가진, 유대에서는 가장 높은 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첫째라고 부르는 사람들, 35세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 첫째는 다 그 종교 지도자를 말해요.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 뭐라고 하셔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끝은 누구예요?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 그리고 여기 섬기는 자가 말이 좋아 섬기는 자지, 섬기는 자가 누구냐면 주인이 식사할 때 물 떠다가 손에 딱 들고 식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노예를 말해요. 로마의 식사 방법과 유대의 식사 방법이 똑같습니다. 로마인들도요, 귀족들은요, 누워서 밥을 먹어요. 왼쪽으로 눕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손으로 밥을 먹어요. 손으로. 음식들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빵도 손으로 찢고 여러 가지 과일도 손으로 먹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빵을 먹은 다음에 다른 것을 집으면 손이 더러우니까 뭐가 묻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서 있던 노예가 앞으로 와요. 부르면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수건도 노예가 걸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닦고 다른 음식을 먹어요. 손으로. 유대 방식도 식사가 똑같아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가장 틀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엔 식탁과 뭐가 있죠?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만찬에는 다 누워서 먹어요. 복음서의 묘사를 보면 예수가 누워 있다는 게 티가 납니다. 왜요? 발치에 앉은 자가 누구고 예수의 머리맡에 앉은 자가 누군지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에,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 누구죠? 물 들고 있는 노예예요. 가장 신분이 낮은 자. 근데 이를 누구로 부른 거냐면 섬기는 자라고 부른 겁니다. 섬김이. 말이 좋아 섬김이죠. 노골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노예예요, 노예. 그건 그림자입니다. 이 노예가 중요할까요? 내 손 씻을 물이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하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물이 중요하죠. 손 씻고 난 다음 수건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는 중요한 존재가 아닌 그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존재. 뭐라고 하세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가 구제주라고 믿고 살고자 하거든, 예수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거든, 무슨 삶을 살라고요? 섬기는 자, 아무도 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존재. 무슨 존재가 있어야 무시를 하든지 괄시를 하든지 욕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물들고 있는 노예는 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들고 있는 물이 중요하지 얘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잘생겨도 그만, 못생겨도 그만, 키 커도 그만, 작아도 그만, 아무 관심사가 없어요. 손에 들고 있는 물이 중요한 거지.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내 제자로 살기를 원하거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하거든, 정말로 예수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 생명의 길에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기를 원하거든. 어떤 자로요?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존재로 살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 그리고 내 자부심과 자신감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가 들고 있는 물, 내가 들고 있는 수건 때문에 누군가 널 찾는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존재로 살아. 여러분, 이게 제 말이면 좀 바꾸고 싶지만 예수의 말씀이기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라면 여러분 듣지 않아도 되시겠지만 예수의 말씀이면 듣지 않으시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여러분 앞에 열릴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건 예수의 복음의 완성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2000년 전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이 완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의 성공을 꾀하는 사람들을 모두 쳐무시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보내주시기를 원했다면 예수는 너희도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31절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시다라는 겁니다. 넘겨지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은 헬라어에서 넘겨주다라는 동사를 써요. 요한을 누가 넘겨줬을까요? 네? 예수를 누가 넘겨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존재하죠. 네? 예수를 넘겨준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실질적인 범인은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넘겨주다의 의미 속에 뭐가 포괄되어 있느냐면 이 넘겨주다는 수동태거든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넘겨지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즉 하나님이시라면 넘겨주시지 말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승리를 쟁취해 자신의 아들임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악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처절하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실패를 맛보게 하시고 죽기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 누구에게 넘겨질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가 오셨음을 알린 이후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투옥되고 죽은 다음 예수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신 이후 그 길을 이어받은 제자들도 누구의 손에 넘겨질까요? 똑같이 예수가 걸어가셨던 사람들에게 넘겨짐을 당합니다. 큰 의미로는 그 넘겨짐을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실패를 통해, 죽음을 통해 생명과 부활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건 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기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랑한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을 원하는 세상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본 사람처럼 살아가는 존재들.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고 핵심인데 그것을 후배들에게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닌 것, 우리가 유지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먼저는 내 육신이 그래요. 내 육신. 요즘 가장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마음이 무겁고 가족들도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종종은 기도 좀 해주시라 신방도 요청하고 가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는데 여러분 다 그 길 거칩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하다고 안 올 것 같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길을. 근데 극명하게 나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집착해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자부하는 사람은 그 일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지만 더 극심한 공포를 느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노년은 다 똑같이 뭘 드러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신의 증언이나 자신의 몸을 통해 드러냅니다. 지난주 전국 장로회 주간 폐예배 설교를 하느라고 다녀왔었죠. 그 자리에서 장로님들이 다 수백 명의 장로님들 물어봤어요. 장로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목사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장로로 사는 거요. 장로님들이니까. 목사는 혼자고 몇백 대 1이니까 제가 진 거예요. 저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장로로 사는 게 힘들까요? 목사로 사는 게 힘들까요? 조용하세요. 장로로 사는 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소리치신 분들이 조용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목사는 70에 은퇴하면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목사를 죽는 건 교인들이 바라보지 못합니다. 70 이후에 죽으면 그가 은퇴한 이후에 어떠한 자유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인들은 목사 죽었다는 소식 듣고 장례식에 오는 거니까.
장로님들은 장로가 된 이후부터 죽는 임종의 순간까지 교인들이 목격자가 됩니다. 마지막 한 호흡 끝마디가 무엇인지를 교인들은 다 듣습니다. 누가 더 어려운 길을 걷는 걸까요? 여러분, 목사는 위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안 보이니까. 목사는 치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 여러분 저 찾아볼 수도 없을 거예요. 찾지도 않을 거고. 빨리 나가라 그럴 텐데 뭐. 그죠? 근데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인들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황전직은 특별히 더 그래요. 황전직은 그 교회 뼈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임종의 순간 그가 내뱉는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다 드러나요. 왜요? 우리가 샅샅이 살펴보고 같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게는 힘든 거예요. 거짓이 불가능해요. 그 다가오는 시간 앞에 철두철미하게 1차적으로 심판받는 존재들. 예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회피하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다 아멘 하시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신비라는 사실. 예수를 힘입어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은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섬김이 안 될까요? 나도 나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는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존재, 그 필요의 가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길을 배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라는 명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보이는 세계의 명예, 성공, 성취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이미 예수의 복음은 교회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의 태도, 이것이 승리의 복음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천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조성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손길과 과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언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의지와 뜻과 다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삼척중앙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다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볼 더하여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들의 육신의 고통, 마음의 상함, 영적인 갈급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이웃들,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너희들의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을 아름답게 준행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전교인 야외배로 오전 11시 서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11시 예배 드리신 이후에 매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식사하시고 준비된 레크레이션 좀 하고 장기자랑 그리고 교제 시간 하신 다음에 아마 경품 추천을 마지막에 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오전 11시 한 번 보이니까 여러분 9시 예배 드리신 분들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는 야외 11시에 참석하실 수 있게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30분에 장소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10시 30분까지 오시면 교회 차량 탑승하셔서 야외 장소로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11시 예배 기준인데 차량 운행이 11시 예배 기준입니다. 9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상관은 없으시겠죠. 11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평상시 주일날 탑승 시간보다 10분 일찍 타시던 장소에 나오시면 10분 일찍입니다. 10분 일찍 나오시면 차량 운행을 하셔서 모임 장소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교회 차량 탑승하실 분들은 시간을 유의하시고 아니시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같이 좀 차량 동승하셔서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야외 예배 때 경품은 찬조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하는 목도 있긴 하지만 개개인이 조그만 거 준비하셔서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잘 준비해가지고 주일 야외 예배 때 경품을 서로 나누도록 할 테니까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은 주중에 좀 준비하셔서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1층에서 모입니다. 가을 신명태 부흥회가 9월 30일 월 저녁 7시 30분부터 10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월요일은 저녁만 있고요. 화, 수요일은 새벽 저녁 이렇게 두 번 총 5번의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관은 삼척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고요. 저희 교회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강사를 누가 추천했냐면 제가 추천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회장님이 양해를 해주셔서 양 목사가 강사를 추천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울산 나잼담교회 김관성 목사님 추천해서 이번 집회를 오시게 됐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개척하셔서 수백 명 모이는 중형교회를 성장시키셨는데 그걸 부목사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고향 땅 울산으로 가서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 고향일 텐데 개척하신 교회가 곧 수천 명 되는 교회를 그냥 부목사한테 물려주고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를 하고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개척한 이 교회는 몇 명 모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네. 근데 자랑하지도 않고요. 고지고대로인 목사예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관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지만 복은 우리가 누리면 되니까, 그죠? 네, 5번 집회 다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품고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든제 연합회 바자회가 10월 13일 주일날 있습니다. 우리 생활용품, 가전제품, 옷가지들 물품 기증받고 있으니까 정리하실 것 있으시면 미리미리 정리하셔가지고 사무실로 맡겨주시면, 교회로 맡겨주시면 우리 바자회 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교육이 오늘 2부 예배 위에 4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총회법이 바뀌어서 원래는 아동 세례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잠정적으로 아동부에 속한 나이에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바뀌기 전 법으로 하면 중3부터가 세례 입교 대상인데 바뀐 법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중학교 1학년부터는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 유아 세례 받지 않아도 세례 교육에 참여하시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4층 찬양제에서 모이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대상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단 제109회 총회가 24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했습니다. 총대로 우리 오석철 장로님 참여하시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여전교회 삼척 지역회가 26일 목요일 오후 2시 고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 노회고시가 있는데 노회관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광천, 전병호, 김종원 안수집사님, 피택 장로님들이 장로고시에 응시하십니다. 여기 합격해야 이제 임직식 할 수 있으니까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